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선희 선교사님이 투병 중인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최선희 선교사님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지혜를 사용해서 몸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조금 쉴 줄도 알고 잠깐 멈출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고 부딪히고 있는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을 보면 그 참지 못하고 우리들이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다가 이제 이 탈이 난다. 이제 그런 측면이 최선희 선교사님한테도 있고 또 대부분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한테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춤과 쉼, 이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그 히브리 랍비들이 제시하는 안식의 기본 요건입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stop. 그리고 쉬라는 겁니다. and rest.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멈추고 좀 쉬는 것도 조금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몸에 꼭 있어야 될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질병에게 틈을 준다. 이제 요걸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런 귀한 사역자들이 고통을 겪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다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5년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0년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면 천사들로부터 질책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 없이 사용했느뇨 하는 말을 들어요. 요 문장을 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 없이 사용했느뇨 하고 물어요. 너는 10년쯤 더 땅 위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명 사상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어떤 사람이 죽는 게 꼭 그 날짜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에 따라 죽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건 성도들에게 무익하다. 또 자신에게도 백해를 일으킨다. 온갖 피해를 일으킨다. 이걸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다의 길과 표준의 길을 이제 강론한다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 오륜교회의 21일간 진행되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거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슴이 뜨끔하거나 이제 철렁했을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하는 게 있나 하고 캥기는 분도 있었을 거고,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캥긴 나머지, 그러니까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나머지 한 분도 그렇게 솔직한 멘트를 담아서 이번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오륜교회와 연합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론하신 것 때문에 캥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날 강의를 기대합니다. 뭐 이런 멘트도 달 만한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한 번도 달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 맨날 뭐 교수님 좋아요. 그딴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강의 제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졌는지 또 무슨 그 생각 속에서 그걸 기대하는지 그런 걸 조금씩 한 두 줄씩 달면 될 텐데 그걸 아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으시는 성구가 떠올리면 습관적으로 5번들이 이렇게 쭈르륵 하고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매일 읽는 성경에는 저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안내문에 욥기 28장 2절 이렇게 올리면 누가 그걸 쳐서 올리면서 이 구절 읽으면서 이게 그 강의 제목과 무슨 연결이 있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법한데 여러분들의 하여튼 특징이 시시한 일에는 멘트가 난무하고 중요한 일에는 의외로 침묵을 지킨다.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대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멘트 달고 또 시시한 것대로 이렇게 달고 제가 말하는 시시한 개념은 그게 시시하다는 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이 있을 때에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된다. 이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성령님이 영감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영감이 없지? 많이 놀러 다니거든. 즐거운 시간이 너무 많거든.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퀄리티 타임을 성령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면서 남는 시간을 성령님께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퀄리티 타임은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 성령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 안 드린 사람보다는 100배 낫지만 왜 영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공급이 되는지 왜 설교의 기름 부심이 약한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해요. 잡다의 길과 표준의 길은 장성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을 터인데 그 잡다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인간의 일상이 잡다해요. 그 잡다에서 다라는 말은 all, everything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 자녀가 있으면 깨우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학교 보내야 돼요. 근데 그런 일도 있어요. 또 나 자신도 출근을 준비해야 돼요. 또 직장의 일이 있어요. 친척의 일이 있어요. 교회 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의 뜻이에요. 잡다 할 때 다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에 걸려 있다. 다양하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다. 전화 걸려오는 거 다 받아야 돼요. 또 카톡 떠오르는 거 다 봐야 돼요. 아니 뭐 그때 보느냐 나중에 몰아보느냐 차이만 있지 하여튼 봐야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겠다 끌어당기고 있고 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스며들고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잡이에요. 그냥 나쁜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뉴스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영으로도 들어오고 생각으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몸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 안 된 상태로 들어온다. 그걸 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다에.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없고 인간은
잡다의 길에서 여간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걸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거고, 기독교의 교부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교부들은 이 잡다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많은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주변에 펜스를 쌓고 담을 쌓고 사람들로 하여금 팻말을 걸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본인들이 침묵하면서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침묵했어요. 기도했어요. 성경을 봤어요. 묵상했어요. 묵상까지 하면 네 가지라네요. 그런 걸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부들이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잡다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펜스를 칩니까? 펜스를 치라는 건 사람들하고 일정 시간, 또 휴대폰하고 일정 시간 담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들어오지 않게끔, 뉴스를 보지 않는 시간,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는 시간, 펜스를 치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침묵하냐,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야 되겠다, 입을 딱 닫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기본인데, 그러면서 잡다의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걸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확대 발전되어서 수도원 운동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천주교 전통에는 수도원 전통이 강한데, 이제 왜 이런 게 생겼냐? 장성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잡다의 길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그것이 제도화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치로서 그런 것이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표준인의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들이 제시하는 길이 표준의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2사도와는 별도로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 바울이 있어요. 또 3차 사도가 있어요. 1차 사도는 12사도, 그 다음에 2차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불러낸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사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안디옥 교회가 세운 바나바 같은 사람, 이제 교회가 세운 사도가 있어요. 3차 사도.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사도가 있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을 구별해서 부를 때 교회 사도라고 그래요. 교회 사도라는 말은 주님이 직접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임명했다, 이제 이 얘기죠. 근데 교회가 임명했던 사도와 함께 이제 4차 사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대 사도예요. 뭐냐면 시대가 불러냈어요. 시대가 말틴 루터를 불러냈어요. 요한 칼빈을 불러냈어요. 요한 웨슬리를 불러냈어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경건한 운동을 일으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의 타락상과 대비시켜서 하나님 불러내셨는데, 하여튼 시대가 불렀다 그래서 시대 사도가 있어요. 근데 시대 사도들은 시대를 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는 표준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표준의 길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냥 세계사를 점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한국 교회사를 보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사에서 표준의 길이 어느 때까지 있었어요? 표준의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한국 교회는, 한국 장로교회는, 한국 성결교회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그 기성에서는 툭하면 동양 선교의 시절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그 특별히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심플한 질문이 제기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와 그러니까 동양 선교회가 한국에 선교하던 시대와 지금 20세기 내지 21세기에 그 길이 표준의 길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말에 타당성이 있냐. 이제 그 타당성이 없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표준의 길이 제시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표준의 길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시대 사도가 없는 시대가 비극이에요. 시대 사도가 없는.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뭐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뭐 엄청난 부흥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그게 지금 20세기 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지금 21세기에도 유용하다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21세기에도. 그러니까 그건 그때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표준이 뭐냐 이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서운 것은 지금 21세기가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를 한 6,000년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짧게 보면 6,000년이고 인류학상으로 보면 최소 10,000년은 잡아야 돼요. 최소 10,000년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시대가 열렸어요. 어떤 시대가 열렸느냐면 지금 그 1년의 속도가 1년에 그러니까 21세기 2021년 기준으로 우선 쉽게 얘기하자면 2021년에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1년에 변하는 속도가 지난 세기에 40년에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는 40년 동안에 변화될 내용이 1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단순한 1년으로 계산하면 안 된대요. 2021년은 2021년 이전 세대의 40년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그런 속도로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표준의 길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운동 좋아요. 자, 순복음을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지금 시대의 표준의 길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잡다의 길이 있고 표준의 길이 있는데 표준의 길이 잡혀 있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슬로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슬로건으로. 그냥 표 하나 외치고 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중복음 가지고 되냐고요. 이 말은 사중복음 가지고 되냐고 묻는 말은 이거예요. 사중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그거는 출발점이어야지 목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와 그 출발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출발지를 목적지처럼 얘기를 하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시대 정신은 그런 교회 아래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의 길을 얘기한 건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표준의 길이 있냐. 그러니까 코리아 처치 스탠다드가 있냐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공업 표준이 있어요. 공업 표준이 KS 마크로 대표되는. 근데 한국 교회에 KS 마크가 있냐고. 그 표준의 길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표준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비겁한 행동을 해요. 가장 싸구려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세미나 기웃거리다가 이거 먹히겠네 그러면 그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
이제 이분이 1년 할지 평생 할지 모르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나 풍성한 교회에 제자 훈련을 다녀왔다. 그러면 이제 뭐 제자 훈련에 현수막을 걸든지 두 날개에 현수막을 걸든지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행동을 할 때에 신학적으로 저 같은 교수한테 걸렸으면 아하, 내가 지금 표준의 길을 개량하고 있구나. 그전에는 내가 다른 식으로 표준을 삼았다가 이제는 풍성한 교회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좀 유익 있게 보는 어떤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프로그램을 하다가 풍성한 교회로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표준의 길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풍성한 교회로 옮겨간 거죠. 두 날개로. 이제 하여튼 근데 그분이 그 개념 없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섬기는 교회의 표준을 제시하는 길인데 이게 신학적인 개념으로 표준의 길이라는 거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요. 여러분들의 목회 세미나 워낙 자주 다니고 들은 풍월이 많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어느 게 표준의 길입니까? 어느 게? 제가요, 한 6, 7년 전에 누가 오른교회 다니엘 교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좀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보고 뭐 하면서 이제 생각이 된 게 사람들이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뭔지를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오륜교회 프로그램 연동해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묻겠어요. 김종태 목사님. 예.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집회상으로 어떤 성격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규정이 됩니까? 집회의 성격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 만난 그건 설명이고. 간증 체험들. 오케이. 아니, 그거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아느냐고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큰 줄로 딱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개념 정리가 됐으면 이제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뭔지를 이분은 알고 하고 있네 하고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도 변종의 기도원 집회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원 집회를 변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이 관계된 선교회 단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말씀 사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새벽, 낮, 저녁 세 차례 여러분 팀에서 강사가 나와서 하루에 3번 5일 맡았으면 15번 동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뭘 감당합니까?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5일 동안 진행됐지만 강사가 몇 분 섰어요? 15분 있으셨어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했다면 5일 하는 거나 20일 한 거나 기간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원 집회에서 5일간 15명이 쓴 거나 21일간 21명이 쓴 거나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도원 집회를 인터넷화 시키면서 변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인터넷화 되면서 기도원 집회를 각 교회가 연합해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거 봤어야 돼. 봤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21명의 강사가 올라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제목을 가지고 대입시켜야 돼. 대입시켜서 볼 거는 뭐냐면 21명의 강사가 하는 얘기에 표준이 있냐고요. 표준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표준이 얻어지냐고.
그러니까 각기 다양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조정환 목사님? 뭐예요? 예? 잠이 들겠어, 저분. 뭐냐면, 김수복 선교사님 뭐예요? 이제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셔야 돼. 백근현 선교사님,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뭐예요? 저 알았습니다. 딱 하고 클릭이 되네요. 양은혜 선교사님, 저는 말레이시아 살기 때문에 대답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말레이가 한자 표기로 말해거든요. 말해. 말이 왔다 하는 말이에요. 말이. 뭐라고요? 말이 왔다. 말이 왔다. 네, 말이 왔다는 말이 뭐예요? 잔치를 시작한 신랑이 탄 말이 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말레이에 많이 왔거든요. 왜 왔냐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만한 땅을 만났다고. 땅이 비옥하니까, 풍족하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를 잠깐 말해라고 그랬다는 건데, 오케이. 어쨌든 얘기가 곁길로 갔고, 뭐냐면 그게 잡다의 길이라고. 그게 잡다의 길. 왜 이 말을 한 대 안 때려요? 저렇게 그게 잡다의 길이라고. 제가 하는 말은 이래요. 21일간을 관통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표준을 이거라고 잡았습니다 하면 표준의 길이야. 근데 21개의 다른 강사가 얘기하는 21개의 컬러풀한 말씀만 들었다면 당신은 잡다한 게 당신한테 들어온 거야. 정리 안 된. 그게 잡다의 길이라고. 그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쁘다 좋다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잡다의 길이라고. 그래서 표준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은 잡다의 길인 것 같아요? 표준의 길인 것 같아요? 표준의 길. 그 당연히 표준의 길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갈급하니까 매번 표준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를 기웃거려? 잡다의 길에 기웃거려. 장성 교수님, 장성 교수님 5분의 네.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 깨달은 거는 그 표준을 깨달은 거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해 그거 아니 깨닫는 게요. 21명의 강사로부터 21개 깨달음을 얻어. 그런데 이게 관통이 되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주 목걸이가 나오냐고. 진주 목걸이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목걸이로 꿰 수 없는 21개 각기 독특한 메시지를 들어요. 내가요 유심히 들었다니까. 근데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여간한 실력이 아니면 진주 목걸이로 꿰 수가 없는데, 이게 내가 들은 임프레션이에요. 임프레션은 그거 꿰 수가 없는데 각기 독특해요. 각기 아름다워요. 각기 귀해. 그런데 진주 목걸이가 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진주 목걸이가 안 된다면 미안해요. 잡다의 길이에요. 거기서 진주 목걸이가 나오면 그게 이제 표준의 길이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표준의 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상성과 개별성을 얘기해요. 따라해 봅니다. 통상성과 개별성이. 잡아요. 여러분이 이번에 아마 그 강사님 통해서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돈이 만들어졌대. 돈이. 어떤 사람에게 돈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어서 손에 쥐어졌다는 얘기야. 그 강사님이 여러분 이번 그 기간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했어. 내가 묻겠어요. 이게 통상성이 있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개별성의 얘기야? 개별성의 얘기. 개별성의 얘기야. 개별성의 근데 얘기. 여러분들이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주의 깊게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었냐고. 이건 통상성에 해당하는 거다. 이건 개별성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근데 이걸 잘 들으셔요. 개별성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개별성에 속하는 문제는 개별성에. 근데 어떤 사람이 개별성을 통상성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기도할 거거든. 내가 물질이 필요하니 하나님 5만 원권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절박해서. 굶어 죽게 생겨서. 근데 어떤 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안 믿는 분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건 개별성의 문제다. 통상성의 문제로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묻겠어요. 그 말씀에 접속되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통상성과 개별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무장되어 있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자기에게 그대로 대입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 뭐로 가는 거예요? 저기로 가는 거야. 어디로? 잡다의 길로.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상성과 그 통상이라는 건 누구에게든지 적용 가능한 걸 통상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야. 그건 개별성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수학 논문을 쓰다가 정말 고통 속에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쓰러져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켜줄 어떤 도용을 꿈속에서 보여줬어. 내가 묻겠어요. 이게 개별성의 얘기야? 통상성의 얘기야? 개별성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곤란한 문제에 부딪혀서 쓰러져서 자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시나? 그런데 내가 묻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감동이 뭐야? 아니 그거 받았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잖아. 근데 그 감동의 실체가 뭐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거야? 제가 이래서요. 그 ESL 선생님이 나보고 토마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넌 다른 이름 가지면 안 되겠다. 토마스 해라. 넌 운명이다. 근데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봐. 이제 그 걸름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은혜 장치라는 걸 심어줬어.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하든지 은혜가 파가 돼서 그걸 흡수하도록 훈련이 돼 있어.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파를 양산해서 생긴 거 알아요? 내가 안내문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할 땐 설교할 때는 은혜로 어필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장성 교수는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심어줬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잡다의 길을 걷고 있느냐면 내가 은혜와 진리의 길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 강의를 읽고 멘트를 올릴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았대. 내가 진리를 심어줬는데 은혜를 받으면 돼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래야지.
아멘이 안 나오잖아 얼른. 아멘. 시간 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을 때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난 목사로서는 이렇게 설교 안 해. 난 지금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이건 설교가 아니야, 강의지.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돼. 교수로 섰어.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진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 없이 은혜를 받아 눈물까지 흘려 눈시울이 붉어지고 근데 뭐에 붉어지는 거야? 이제 이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다들 은혜파야.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안 나와. 시대가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사도가 안 나와. 시대 사도가. 시대 사도가 얼마나 안 나오냐면 지금도 수백 년 전에 요한 칼빈을 얘기해. 지금도.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시대가 얼마나 다른데 1년에 40년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요한 칼빈이 무슨 얘기야. 정말이에요. 특히 고신, 총신, 합신 회개해야 돼. 장신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접었거든. 그나마.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 요한 칼빈은 출발지는 될 수 있어. 신학적인 입장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목적지가 되냐고. 목적지가. 인터넷에 인도 몰랐어. 요한 칼빈은. 요한 칼빈에게 메타버스 얘기하면 빵 이름인 줄 알아. 버스처럼 생긴 빵이 있나요? 그럴 거야 아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요한 칼빈이 이 시대에 와서 이 시대를 선도하려고 그러면 요한 칼빈이 그럴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한테 최소 10년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30년의 시간이 내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읽어낼 힘을 키우려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목적지와 출발지를 혼동하는 이 수준에 서 있는 한국 신학계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이게 잡다의 길을 그냥 다 들어간 거야. 정리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다 걸러내. 어떻게 걸러내느냐. 장치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통상성의 얘기다. 이건 개별성의 얘기다. 이게 걸러내. 근데 여러분들이 울 때 나는 안 울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교수라 그런 줄 알아. 교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이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분별이 살아있지 않는 거고. 근데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다 걸러냈을까? 어떤 분이 하는 얘기. 그래요. 잡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아픔을 많이 겪었어. 제가 묻겠어요. 그분이 겪은 것이 고난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죄 없이 겪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그래. 죄 없이 겪어야 고난이 돼. 근데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사기를 당해서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 고난이 아니야. 본인이 바보처럼 순진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지. 고난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고생했다고 그냥 그 고통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 고통도 걸러내는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야지. 이럴 때 똑똑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윤희아 목사님 질문 안 해. 네.
저렇게 그러니까 잠이 안 깨어난 거예요. 우리 곽병률 장로님 질문하실 수 있나요? 제가 듣고 싶은 질문이 뭐였느냐면, 근데 오늘 안 가르쳐줘. 뭐였느냐면, 죄가 없이 겪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죄가 있어서 겪는 고통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야 돼. 아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들어도 물을 게 생각 안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평생.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겪는 고통은 이름이 다른 게 있어. 이름이 다른 게. 그런데 평생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간증 얘기가 터져 나왔을 때 분별을 했어야 되거든. 저건 죄가 있어서 겪는 고통이다. 요 부분은. 요거는 죄가 없이 겪었던 고통이다. 구별해야 되거든. 구별해야 되거든. 구별. 어떤 분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죄가 있어. 어떤 죄가 있나? 면역력이 약화시킨 죄가 있다고. 면역력을 약화시킨. 아멘 안 하지. 혹시 걸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아멘 하면 곤란하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야. 30%인 사람이 있고 50% 그건 달라. 근데 그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얘기할 때 그거 이렇게 그 프리즘으로 컬러를 이렇게 분화시켜서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빠져 있어요? 잡다의 길이야. 잡다의 길은 뭐냐면 모든 걸 통째로 은혜로만 먹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해도. 분화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섹션별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니엘 기도회를 20일 동안 하고 나면 여러분의 머리가 태퍼가 오버될 정도로 꽉 차 있어. 온갖 정보들로 뭘로 그냥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섹션별로 나눠 있지 않아. 마치 빨랫감이 잔뜩 쌓여 있는 것과 같아. 빨랫감이 건조한 다음에 다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 속옷끼리 모노목끼리 딱딱딱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나누어지지 않은 빨래통 같아. 내가 보면.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 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그거 분류 안 돼 있거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는 거라면 공감하면 안 돼. 또 봐, 아멘 안 하잖아. 아멘 하지.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아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공감 안 하면 안 돼. 그걸.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요. 죄에 공감하면 안 돼. 그거 아멘 안 하잖아. 김수복 선교사님도. 죄는 공감의 대상이 아니야. 죄는. 뭐라고요? 죄는 이해도 하면 안 돼. 이해 대상이 아니야. 무지도 죄에 속하나요? 에? 무지도 죄에 속하나요? 무지한 거. 죄에 속해요. 그러니까 증거를 댈게 당장 되면 본인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무릎을 꿇을 거야. 자,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어 이렇게 들어. 그리고 내가 한 대답이 오르면 이렇게 돼요. 무지도 죄가 됩니까? 죄가 돼. 이거 봐요. 예수를 모르는 무지는 지옥에 가. 주여. 이 사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깨끗하게 살았어. 근데 예수님 몰랐다고 지옥에 가네? 주여. 무지도 죄야. 어떤 분은 설교자들 그런 설교 잘해요. 무지는 죄가 아니래.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래. 그건 진보 신학이 사는 얘기야.
어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성경의 가르침이. 그건 내가 복음에 만들어낸 헛소리야. 여러분들 설교 중에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왜? 잡다의 길에 있었으니까. 잡다의 길이 뭐냐? 수많은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 수많은 말씀들이. 근데 그것이 분화되지 않았어. 분류되지 않았어. 이건 이쪽 섹션, 이건 저쪽 섹션, 윗 섹션, 아래 섹션 이렇게 분화시키지 않았다고. 그냥 다 먹었어. 통째로. 은혜로 먹었어. 은혜로 먹었어. 은혜로 먹었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은혜로 먹으면 썩어. 썩어.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로 먹어야 돼. 은혜와 진리로. 아멘. 진리의 분별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진짜 은혜야. 진짜 은혜. 아멘. 진짜 은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막 그러거든.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체험했을 때 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오장육부가 보이더라고. 어디가 병들었는지 보이지 그것도 봤어. 그랬는데 근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상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영의 흐름은 아는데 제가 그때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제 영성이 다운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병고침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사역자로서 타락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어째 나를 그냥 두십니까? 그리고 내가 울었어. 그래서 성령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너무도 급한 경우가 생기면 너는 준비 안 됐다. 그러나 이 환자가 딱하다. 그래서 나는 역사를 일으킬 거다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울었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아. 성령님 신호를 보내. 넌 준비 안 됐다. 근데 이 사람이 딱하다. 그래서 네가 손을 얹으면 병은 낫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걸 알아라.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분화되지 않은 사역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손을 얹을 때 잡다의 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손을 얹어. 그리고 결과만 좋게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땡이야. 여의도 교회가 제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알아요? 한쪽 기둥이 무너졌어. 왜 무너졌느냐? 자신들의 영성이 한국 교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경이 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땡 하고 먹고 떨어졌다고. 여러분이 영성이 다운됐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야. 버리신 증거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다운되면 다운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운이 됐는데도 본인만 몰라. 왜? 본인이 당회장이니까. 본인이 선교회 이사장이니까. 본인이 노회장이니까. 총회장이니까 몰라. 본인이 총회 총무니까 몰라. 본인만 몰라. 그리고 그거 하고 막 다녀.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만 몰라. 얼마나 서글프네. 근데 왜 그러냐?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잡다의 길에 걸렸다니까. 잡다의 길에. 표준의 그 길에 걸려 있지 않아가지고 딱 그런다니까. 두려움이 느껴가지고, 두려움이. 참, 그래. 안타까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여주시는 거야.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공포에 떨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갈멜산에서 그 430대 1의 투쟁을 할 때 그 영권과 영역이 다 소진될 정도로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 하늘 무서운 줄 몰랐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내가 너를 정령코 죽인다는 한마디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 그래서 피신을 가.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그때 배웠어. 오래전에. 뭘 배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다운된 거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회복시킬 장소로 가. 40일 주야를. 이제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목사님들을 유심히 보는데 목사님들은 자신이 다운된 걸 자신만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초기에 그걸 미리 배운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일주일 내내 울었다니까. 신호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분들한테 주셔가지고 저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권과 영역이 다운됐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신의 은사를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울었어. 근데 그 다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아냐고. 여러분은 결과주의자야. 미안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미안해요. 할렐루야 아멘 땡주의야. 은혜파들이. 결과만 좋으면 되지.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근데 내가 묻겠어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 하나님이 속으시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땡 한다고 하나님도 할렐루야 아멘 땡 하시겠냐고. 성령은 벌써 떠난 지가 오랜데. 뭔 소리야. 근데 분별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또 핑계댈 것도 많아. 뭐가 핑계댈 것도 많냐면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성령님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화를 잘하는 자들이 목사들이래. 성령님이 제게. 저희는 장송 교수님처럼 분별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성령이 저보고 대답하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겠어요. 장성 교수는 거저 얻었겠어? 장성 교수는 거저 얻었겠냐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그렇게 했어. 난 이런 게 궁금했다고. 이런 게 궁금했어. 저 목사님이 굉장히 영권과 영역이 다운됐는데 본인만 모르는데 저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까? 저걸 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붙들고 물어주고 늘었다고. 그래서 배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성 교수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흥미없고 재미없고 편안하게 사는데 적화돼 있어. 최적화돼 있어. 정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장성 교수를 만나면요. 삶이 굉장히 고단해져. 피곤해져. 정말이야. 신경 쓸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나. 강의 한번 들을 때마다 20가지씩 쏟아져 나와. 끝이 또 없는 것 같아. 지금 몇 번 강의를 들어보니까 알겠어. 끝이 없는 분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했겠냐고. 성령님이 거저 가르쳐 줬겠어. 분화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아는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님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성령님 안 속아. 그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표준의 길인데 다른 얘기를 해주겠어요. 잡다의 길과 표준의 길인데 하나만 내가 5분 정도는 얘기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잘 들어요. 표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표준이야. 표준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이라고 하는 말은 100점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표준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준과 표준을 세우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 100점이 아니야. 100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걸 이상의 길이라고 그래. Idealistic way. 이상의 길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100점 맞는 길은 입도 아직 뻥끗 안 했어. 입도 뻥끗 안 했어. 왜? 표준이 안 서 있는데 무슨 이상의 길이 열리겠어. 그러니까 이상의 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상의 길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에녹이 걸었던 길이야. 에녹이 걸었던 길이 이상의 길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 뭐라고요? 이상의 길이야. 하나님께 100점 맞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100점 맞는 길. 이상의 길에서 점검을 받아 그 성령님이 점검하셔. 레벨이 달라. 근데 하여튼 그 이상의 길이 있어. 이상의 길이 있어. 이상의 길이. 모세를 예를 들자면 모세도 이상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래요. 모세를 표현하는 한마디 말이 있어. 장성 교수가 쓰는 말이야. 80년 묵은 포도주야. 80년 묵혔어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은 1년도 못 묵혀. 1년도 못 묵혀. 너무 길어서. 1년도 못 묵혀. 1년도. 그래서 모세가 그 뒤로 안 태어나 모세 같은 인물이 왜? 80년 썩혀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요, 제가 초기에 모세와 바울을 배우다가 이제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 한 얘기만 해야겠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를 묵혀서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 교수를 그렇게 뒤늦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분을 오래전에 떴어야 되는데 한국 교계에. 아멘도 안 하고 뭐야. 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 기도를 곧이곧대로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묵혀두실 건지 모르는데 묵혀두셨어. 근데 조금 묵혀두기는 게 조금 하나님이 좀 과했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미래 선교 전략 센터라는 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 신기한 일이지. 하여튼 그래요. 할렐루야.